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전반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후반부에 가서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하면 이방 여인들 가운데도 그의 신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속에 담겨진 그 말씀의 비밀은 장차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서 그의 정결한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이방 땅에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에서 행했던 것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에도 등장을 합니다. 신명기 2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이방 여인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자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한 달 동안 애곡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버지의 가르침과 그 나라의 풍습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세상의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에 예수님께 요구를 합니다. 내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위하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한 자는 부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활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뜸으로 인해서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자,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세상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는 같은 연결선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잘 통해 라고 말을 하시게 되면 이게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다른데 나는 하나님과도 통하고 세상과도 통하는 아주 만능 사람이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요. 구원했죠? 자,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을 하셔서 이제 이 백성들을 어디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가나안 땅에 바로 집어넣지 않고 광야에 머물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좀 야속하지 않아요? 야속하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꺼내서 바로 집어넣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듣게 되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신명기 11장입니다. 아까는 21장을 우리가 살폈는데 이번에는 신명기 11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을 가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지금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같다 다르다. 네, 이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르니까 그 다름을 알고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먹거리를 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는 씨를 뿌리고 물이 필요하게 되면 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땅이 다르죠? 애굽에는 물이 넘쳐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면 땅이 다 흡수하는 땅이에요. 자, 그래서 그 땅에서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어가기 전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들어갔더니 비가 그냥 내리는 대로 흡수가 되고 가뭄이 계속되고 그렇게 되면 누구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땅을 들어가서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광야로 가게 되면 볼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기불이 들어와요? TV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광야로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공고해요. 광야와 같은 때가 있어요. 왜 그와 같은 때를 주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빨리 바라보시는 자는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그 광야에서 전화를 거니 전화가 통화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또는 왕의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나타날 때에 그와 같이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는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의 백성, 그 나라의 백성, 왕과 백성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왕은 그 백성을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지금 대통령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백성들의 것을 쪽쪽 빨아먹지만 그 당시의 왕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했다고요. 개념을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관계일 때 그와 같은 표현을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너는 잘못하였으니 법 몇 조 몇 항에 근거하여 몇 대를 맞아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관계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 다음에 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표현할 때 머리와 지체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머리와 지체로.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심장이 멎어야 사람이 죽는데 머리가 잘리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표현할 때는 어떤 관계로 표현을 했다고요? 지체, 몸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성장하는 단계를 말할 때는 뭘로 표현을 하였느냐 하면 나무나 열매나 같은 말이고 나무나 건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무가 봄철에 꽃을 피우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맺지요. 그 다음에 건물은 밑에 지하의 기초가 든든하게 되면 건물이 층수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층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지하로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위에 올라가는 그 비율에 있어서 밑으로 얼마가 내려가야 돼요? 3분의 1. 3분의 1이 밑으로 내려가야 위에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층을 지려면 지하로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10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30층을 질 것 같으면 밑으로 10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게 되면 믿음의 근본 지식, 기초가 든든함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더 많이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질 때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놓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나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의 방식으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저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모세의 율법으로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렇죠? 믿음은 내 생각으로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악한 존재예요. 악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것은 선한 것을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만 나와요. 거짓말, 살인, 술수, 시기, 미움, 질투만이 나와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을 짓누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할 때가 언제 선할 때이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의 것으로는 절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 거룩한 자가 되고 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말씀을 많이 알아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주장하게 되면 그거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기 위해서 신부라는 관계를 썼어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 되잖아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죠? 어디에 있을 때 구원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졌을 때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똥통에 빠졌을 때 구원을 받으셨어요? 똥통에 빠졌을 때 구원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분이 뭐가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니 신부가 되는 과정 속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똥통에 빠졌던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여러분을 어디로 불러 모았다고요? 교회로 불러 모았다고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였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나무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에?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러라 저래라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나의 명예와 나의 잘남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장차 만나게 될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이와 같은 수준의 지식과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장차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이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게 되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모르게 되면 계속 목사 붙잡고 컴플레인하고 목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데 좋은 방향으로 못 살게 굴면 저도 좋겠어요. 왜 목사님 설교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데 왜 그런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엉뚱한 거 붙잡고 목사에게 자꾸 시비를 걸게 되면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의 남편들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남편도 아닌 제가 여러분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어요?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일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장차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뭐가 돼요? 여러분은 뭐가 되고요?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청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결한 흰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옷을 입혀줬잖아요. 정결한 의복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얼굴에 몸에 묻은 때를 좀 닦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에 있는 때도 좀 닦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그냥 말이 거칠잖아요. 그냥 옛날에 썼던 그런 말들, 전투적인 말들,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이렇게 감추시고 고운 말을 좀 쓰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찾는데 어떤 신부를 찾겠어요? 욕 잘하고 시기 잘하고 싸움 잘하는 신부를 찾겠어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신부를 찾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와 같은 또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통치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죄에 있는 사람이 죄를 들고 누구에게 다가가요? 제사장에게 다가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들고 누구를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와 같은 일은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게 목사님이 또 여자들이 많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구나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에베소서를 가게 되면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 자,
여러분의 신분이 지금 뭐라고요? 신부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적용을 하여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께서 아내라는 직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의한 그 아내의 자리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느냐 하면 돈을 잘 벌어오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을 보게 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순종 잘하는 여자보다 돈 많이 벌고 돈 많은 집 부잣딸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여인이 제일 좋은 여인이라고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인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한 복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 23절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여자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예,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더 고급스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여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여자란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남자 다음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물 가운데에 가장 제일 늦게 만들어진 창조물이 뭐예요? 남자를 만들고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고 그런 다음에 사람의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뭘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물 가운데에 가장 늦게 창조된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자의 직분이 가장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할 때가 여러분이 아내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아내라는 자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내라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아내라는 직분을 만드셨는데 아내라는 직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면 그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여야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도 나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심히 곤란한 거죠. 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은 좋겠다. 예? 우리가 순종하니까 좋겠다. 그런데 남자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자, 25절 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를 악물고 죽으셨어요? 기쁨으로 죽으셨어요? 남편에게는 그와 같은 책임을 요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남편들이 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음 주에 남편들을 꼭 모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순종하게 되면 복을 받아요, 안 받아요?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따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모시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이 교회에 속한 그 믿음의 권속들을 날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가 되어야 돼요?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서 말씀을 가지고 집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죄가 있을 때는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회개의 기도를 제일 많이 하여야 할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하얀 그 드레스에 그 김치찌개 먹은 얼룩진 자국이 있거나 이 턱 밑에 때가 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실망하실까요? 실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찾고 뒤돌아보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결하고 흠이 없고 거룩한 자가 되면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가 된 사람은 신랑을 빨리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언제 영원한 신랑께서 오시나? 신랑을 만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준비 안 된 그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두렵지요. 그렇죠? 교회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아,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정결한 수업을 받고 있구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해지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부가 되었으면 이제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서 그 앞에 가게 되면 4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방 여인이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너 아버지와 너의 백성을 잊어버리라. 한 달 동안 애곡하라. 왜 그래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시기질투,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는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예? 우리의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요. 버려야지요. 그거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게 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세상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려고 더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것을 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 안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새롭게 되느냐 하면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나의 생각을 꺼내어서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와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꺼내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라고요. 쓰레기통에 버린 거를 다시 주워 먹는 분 계세요? 쓰레기통에 버린 거를 다시 꺼내서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의지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버린 것은 다시 주워 먹거나 주워 입지 않는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곧 죽어도 누군데 내가 쓰레기통에 있는 걸 먹어? 그런 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그와 같은 의지가 있어서 내가 버렸던 건데 저거를 다시 꺼내서 내가 입어? 라는 그런 좀 오기가 있으셔야죠. 자기를 위해서 자존심 세우는 거는 다 찾아서 자존심을 세우고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거는 그냥 허물허물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지켜야 할 때가 어디에서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키시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신랑이 되고 전 우주적으로 볼 때에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 인류적으로 볼 때에는 선과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기 이전의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버지의 것, 백성의 것까지도 내버리는데 애곡하는 기간을 한 달 동안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물에 빠졌는데 금덩이가 내 주머니 속에 있어.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가져가야 돼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금덩이가 내 주머니 속에 있게 되면 더 물속에 빠지게 된다고요.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귀하게 여기는 금마저도 버려야 함을 생각하시고 좀 예수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를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냥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육상 선수가 마라톤을 뛰는데 밍크 코트를 입고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밍크 코트가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권투 시합을 앞둔 사람 집에 삼겹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당뇨 환자 집에 콜라가 방으로 하나 가득 있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좀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저 많으면 좋아, 그냥 풍부하면 좋아,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믿으시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